대학을 다닐 때 동기 중에 한 명이 이단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우리가 같은 친구들이 그에게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권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 왜 자기 교회 그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수님들과 함께 그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그 이단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한 현대 종교라고 하는 그곳에 탁명한 소장님의 그 자료들을 가져다가 주며 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말은 그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항상 설교 때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아주 신령한 역사들을 이루는데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면을 해도 계속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그 다음 해에 그는 학교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요, 참 영이 미혹에 빠지면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처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는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말하고 성경을 가지고 그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림의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서서히 자기가 교주 자신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동급의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기성교회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들은 서서히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요, 그 교주가 어느새 예수님과 똑같은 동급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들은 착한 일도 참 많이 합니다. 선한 일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의 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 믿고 바른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보다, 성도들보다 더 친절하고 더 사랑이 많은 것 같고 더 진실한 것처럼 보여지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그러한 것에 빠져서 그 미혹에 넘어져서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세가 다가올수록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미혹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세대 속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존재했습니다. 초대 기독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또 자신들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비난을 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성도들과 친해지면서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사랑으로 대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부모님들이 생각해 보면 자녀가 여럿 있을 때 똑같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들에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자녀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해도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같이 함께 하다가 바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비난의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의심을 던져 놓으면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들이 바울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면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바울을 비난하도록 대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하게는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까지도 부정하는 그러한 이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이 전한 그 복음, 이 바른 복음에서 벗어난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험담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가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변호를 하지만 이 변호는 자신을 위한 변호가 아니라 그들의 그 넘어지고 쓰러진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속되는 바울의 변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복음을 위한 일꾼의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고 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의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거짓 선생들의 그 부당한 비난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는데 이 변호가 자칫 잘못 보면 바울 자신의 자랑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을 너희가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결코 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너희가 이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하면서요,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어떤 열심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한 남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 정혼된 처녀로 보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그들이 미혹되고 또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끝까지 지키는 이런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기에 그가 열심을 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딸을,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딸로 여기고 그 딸을 약혼시킨 아버지로서 그 딸이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정결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진실하게 그 자신을 지켜서 그 성대한 혼인잔치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자녀를 그렇게 보호하는 그 중매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이 바울 자신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요, 바울은 그 일에 열심을 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선생들의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바울을 등한히 하고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그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을 이간시키는 그 미혹자들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예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와 다른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예수를 말하는데 그들의 현란한 말솜씨로 복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짓 그 교사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 것 맞아,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이 구세주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이 그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율법과 할례가 나온다는 것은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고요,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내가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그들은 그곳에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도 해야지, 남들도 돕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가져야지, 헌신도 해야지. 여러분, 헌신해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섬겨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일 해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지요. 섬기고 헌신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된 자들이 와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 말에 이들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영, 그런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합니다.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 이 말은요, 그 거짓 선생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 예수님의 12 제자, 그 제자들은 바로 지극히 큰 사람들이다. 그들이 완전한, 그들의 지혜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복음에 있어서는 나는 그 12 사도에 비해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있어서는 나는 부족하지 않은 자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비난하고 대적하는 것처럼 말에는 부족하다, 내가 그걸 인정한다라고 말하면서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은, 나는 그 사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말이 좀 서툴고 나는 말을 잘 못하고 나는 대신에 글을 잘 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나도 수사학적인 그 기법으로 논쟁에서 너희를 이길 만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나도 말빨이 강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만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전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말, 논쟁에 있어서는 내가 비전문가처럼 보여지고 비전문가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라고 하면서 그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논쟁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운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 아니냐, 너희가 바로 내가 그 일에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이런 자라는 것을 너희가 바로 그 열매다, 그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일꾼은, 복음을 위한 그 일꾼들은요,
현란한 말솜씨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능력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복음의 진정한 일꾼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 거짓 선생들은 무엇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 사역자가,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에서 바로 그 생활비를 받는 것, 이것이 그들이 사도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그 생활비를 제공받는 것, 이게 사도됨의 증거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자비랑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생활에 부족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그 형제들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가 사도가 아닌 증거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7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높인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또 그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낮아졌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받았던 이 구원의 그 은혜를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 탈취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게서 탈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억지로 뺏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것은 문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대가 없는 그 섬김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비웃는 듯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 문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이 대가 없이 섬김에, 대가 없는 그 섬김의 가치를 알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알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이 대가 없는 섬김의 가치를 모르고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는 그 모습을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안다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의의 일꾼으로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불편함도 감수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아낌없이 섬기고 헌신하는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데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며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런 사역을 감당했노라고 변호를 하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제와 같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거짓 선생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재정적인 짐을 지우면서 그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거짓을 늘어놓는 이러한 것이 바울이 걸어왔던 그 걸음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선을 긋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처럼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확실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됨의 증거는,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대가를 받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됨의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받는다고 해서 이게 사도고 받지 않는다고 해서 사도가 아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는 것 받지 않는 것, 이것은 사도됨의 증거가 될 수 없고 기준이 될 수 없고, 사도됨의 기준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 바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거짓 선생들의 그 활동을 언급하면서요, 그들에 대해서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반복해서 가장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장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형태를 바꾸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가면을 써서 다른 누군가로 그렇게 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면을 쓴 모습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들 역시 의의 일꾼들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의의 일꾼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열매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의 일꾼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삶과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이며, 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 삶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바로 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을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보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보면 그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이유는 나무가 좋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거고요. 여러분, 나쁜 열매가 맺는 것은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용한 못된 나무라는 이 뜻은요, 썩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 있는, 그래서 열매가 좋을 수 없는 나무, 그 나무를 못된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질상 우리는 썩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은 그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탐심으로 인해서 생각하는 것이 온통 악한 그러한 완전히 썩은 나무들입니다. 우리는 못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참 감람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접붙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다 썩어 있는 못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접붙임된 데에서 우리가 떨어지면 우리는 멀쩡한 것 같아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 생명이, 그 영양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은 회개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1904년 원산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자신이 학벌주의와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다고 자신이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 회개부터 바로 원산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1907년 1월 14일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에도 길선주 장로가 친구의 돈을 가로챈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산과 평양에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은 세계 기독교 역사상 기록될 만한 놀라운 그런 부흥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부흥의 그 시작점은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을 다시 붙잡고 그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집중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본질에 집중할 때, 여러분, 그렇게 집중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질을 집중하면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이 본질을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우리가 알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러브원 챌린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행사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집중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넘침으로 우리가 매일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매일 10분씩 기도하며, 여러분, 그 누군가를 매일매일 축복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움츠러들었던 그 사랑을 다시 깨우고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진정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부름을 받았고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얼마만큼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는 이 걸음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